네, 하박국 5번째이자 마지막 강해입니다. 하박국의 시작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하박국이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을 듣고 나서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거시적인 민족사를 논하는 것과 개인적인 인생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박국이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고백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개의 나무는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는 유대인들에게는 3대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기인 태평성대를 묘사할 때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그런데 그런 과수원에서 이제 더 이상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또 유대인들의 주식에 해당되는 밀과 보리를 더 이상 논밭에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모든 것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극단적인 이 성적 도덕적 타락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내몰고 그들이 갖고 있던 성읍과 논밭과 과수원과 우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은사,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너희가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사명으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모세가 이런 경고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어지는 말씀에 너가 그렇게 배불리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에 빠지면 내가 가나안 족속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이 선물을 빼앗을 것이다. 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과 쾌락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현재 인류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보통 3년 개발이 걸린다 그러는데 1년여 만에 개발을 해서 빨리 전파를 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또다시 혼전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요즘 한국도 이게 내가 경험했던 한국의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는 더 난리잖아요. 북미가 지금 제가 원래 가서 사역을 했었던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도시거든요. 근데 42도, 45도, 시애틀이 47도, 49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 고온현 현상입니다. 지구가 이상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는 이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면 산천초목이 기뻐 외치며 노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극단적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성적인 타락과 물질 만능으로 치달으면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 자연이 정반대 방향으로 돌게 된다는 거예요. 천체가 흔들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재난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도록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쁨을 주던 이런 상쾌한 공기, 또 자연환경, 산과 바다와 이 하수, 이 많은 것들, 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계시록의 예언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계시록에 3번 나와 있어요. 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가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3번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던 사람들은 거두어 가실 때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할 것이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항목들을 제가 지금 자연에 관한 이슈로 설명했지만 그 시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적인 조항들이죠. 네, 당시의 경제활동이라는 건 전부 1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도 아니고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도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들이 거둔 소출과 수익도 전부 몰수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대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사업에 아무런 소출을 거둘 수가 없고 더 이상 내가 누리던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삶의 기쁨의 근원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한 극단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결코 기뻐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 히브리 텍스트는 특징이 앞에 절과 뒤에 절이 똑같은 말을 조금 표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18절 하반절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시고 어떤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만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롯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풀무불에서 타서 죽도록 놔두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온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고 참 사랑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기존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사회적인 배경이 좋아서 재력이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척하고 그 사랑하는 척을 넘어서서 결혼까지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람들이 수준이 같아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야 결혼이 가능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셨다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갔을 거예요. 제가 많은 주례를 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결혼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부가 갑상선 암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물론 건강은 굉장히 많이 약해졌지만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신랑이 그 신부를, 그 자매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부모님께 인사할 때 신부가 이렇게 좀 약간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 결혼식은 신랑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신랑 입장을 했는데 여기 앞에 서서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우는 것이 내가 이런 결혼을 해야 되나, 억울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됐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30분을. 여러분, 진짜 사랑이죠. 최근에 각기 다른 두 성도님이 어머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도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져 가니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기도를 할 때, 설교 때 들은 말씀이 이게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 것은 결국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이게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뭐 맛있는 거 아니면 선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바라보느냐,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느냐, 이건 다른 거라고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선물을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건 뭐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지. 저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면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사로 하실 수 있겠어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 바로 빌립보서의 상황입니다. 이제 사형 언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쓴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당장 내가 사형장의 이슬로 처형이 되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죄 판결이 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하나님은 선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1장의 이제 앞부분의 상황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자신이 감옥에 갇혔더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복음 증거자였잖아요. 당대에 본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내가 잡혀서도 이렇게 복음이 더 흥왕케 되면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더 좋은 거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더 흥왕케 될 수 있다면, 주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서구권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말고요, 믿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 가신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존의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기도 두려워합니다. 아니, 목사님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지 왜 굳이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용상으로는 부정적인 기도일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을 긍정하는 절대적 긍정의 기도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수록 불안이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업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나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오직 바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이 2번이나 헌금과 11조에 대한 질문을 장문의 이메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제 얘기를 했는데,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10 전체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홀랑 다 가져가실까요? 홀랑 다 가져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데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는 줘도 자기 혼자 고인물이 아니라 흘려보내는구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왜 축복의 도구들을 안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죽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홀랑 생명을 가져가실까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나는 지금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육신으로 남아서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견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셔서 그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하셨어요.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서바나 선교를 정말 하고 싶어 했잖아요. 15장에 나오나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도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세웠던 초대교회들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2차로 붙잡혀 들어가서 그때 순교하게 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쪽인가? 건강과 생명, 물질과 지위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나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시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대답이 중요하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대로 두실 수도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유하고 담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게 극단적인 이 무기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고 어떤 소출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수고의 열매, 보람, 업적, 이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신다. 갑자기 이 표현이 왜 나왔나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유대 광야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의 모래사막이 아니라 이 뾰족뾰족한 돌들이 깔려있는 황무지, 이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가파르고 높은 돌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돌산 위에를
사슴들이, 산양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도저히 사람 같으면 아찔하게 보일 그곳을 사슴들이 뛰어다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 유튜브에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암벽, 사냥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만 쓰셔도 이게 몇 가지 아주 짧은 영상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90도에 가까운,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운 이 절벽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냥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절망하고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절벽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서도 기뻐 뛰고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면 저럴 수 있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의 한계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일부러 잡혀 들어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슨 그 조금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이 부족한 액션 영화 보면 주인공이 일부러 악당들에게 잡혀서 악당의 소굴에 들어가서 막 속을 다 정리하잖아요. 저 혼자 재밌어하네요. 그 뭐 호를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액션 영화, 개연성이 부족한 액션 영화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상대랑 싸운 거예요. 로마 제국을 상대로 그들의 심장부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깃발을 꽂고 복음 전해서 결국에는 제국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왜 크리스찬인데 내가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왜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학업을, 사업을, 내가 뭐 맡고 있는 사역을 왜 내가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레벨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볼 때는요 식은죽 먹게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사람을 기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푹 쓰러지면 나도 같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건물 안에 튼튼하다 생각하고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면 나도 붕괴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데 물질이 갑자기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을 믿고 있었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그러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탄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90도 절벽에 가까운 그런 댐 또 낭떠러지를 거기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사슴들,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클리어한 사람들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슴이 절벽을 보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낭떠러지를 보면 아찔하겠지만 락클라이밍 선수들이 보면 흥분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인생의 객관적인 고난 자체가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오히려 고난조차 기뻐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역경의 시대를 뚫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역경의 고난에 우리가 왜 절망하고 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며 존재 이유가 되시며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날이 흐리면 우울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높은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위를 타는 파도타기 선수들처럼, 암벽 위를 등반하는 전문 산악인처럼 하나님,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승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마지막 때, 역경의 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